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저는 시세를 하는 지혜와 행동하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설교하러 이렇게 요청을 받고 오게 되면 먼저 유튜브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야 하는 예배에 어떤 분이 오셨나 쭉 봅니다. 그 이유는 복장을 보기 위해서예요. 저는 원래 양복을 잘 안 입는데 정말 오랜만에 지금 양복을 입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문화 환경을 좀 보고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상황과 환경들을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교회 밖에서 활동하면서 좀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그 교회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다양한 교회의 사례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대구 삼덕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장통합 목사고요. 지금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일에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주일마다 다른 교회들을 좀 다니면서 탐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탐방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탐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교회를 좀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고 온누리교회를 사임하고 2023년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 가운데 좀 많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돌았고요. 그 교회들을 돌고 돌아와서 지금도 교회 탐방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유목민 이야기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 갔던 경로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 왔죠.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나라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21개의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교회 탐방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22개의 교회를 제가 탐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탐방을 해서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사가 될 때,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선교사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고요. 마지막에는 비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 탐방을 여러 군데 하면서 요즘 성장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울이 왕이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헤브론으로 피난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때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다윗 왕에게 붙은 다윗 왕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갈 자손도 그 중에 한 자손들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다윗 왕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세가 무엇입니까?
시세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권력자는 사울입니다. 그렇죠?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권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갈 자손 200명의 우두머리는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앞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후에 너머의 상황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는 그 너머를 좀 볼 수 있는 이사갈 자손의 시세를 아는 이 우두머리들처럼 그런 좀 눈을 갖길 원합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또 잘 몰라요. 우리가 뭐 교만하게 이게 맞다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이런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미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좀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통합 교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예장 통합 교단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예장 통합 교단이 300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300만 성도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대적으로 300만 성도 운동을 했고요. 2010년 초반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장 통합이 300만 성도를 달성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로는요,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고 2023년도 220만 명을 찍습니다. 이건 예장 통합 교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2030년 지금부터 5년 뒤의 전망은 22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통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탈종교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 가운데서 작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장 통합 교단이 1년 동안 94,700명이 줄었다. 그러니까 예장 통합에서는 통계를 발표할 때 급속하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게 통계라고 하는 게 100%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과하게 줄었을 때와 좀 느슨하게 줄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리키는 지표는요, 굉장히 급격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대형교회 하나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덕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교회들이 위기의식을 지금까지 못 느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항존직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꺾였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항존직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피부로 조금 느끼게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2023년 기준으로 0.72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0.7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세기가 지나면 이게 거의 소멸로 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의 학령 그 기준의 아이들의 줄어든 비율을 보면요, 예장 통합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37%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지금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좀 비슷하게 왔다. 그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37% 줄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래프가 우리에게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성장 동력조차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저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그 교회들을 인터뷰하고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에 사표를 쓰고 여행을 떠날 때는 굉장히 이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교회가 더 세상에 희망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교회 현장에 있었을 때 그걸 좀 많이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낄 즈음에 제가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들을 둘러봤거든요. 근데 교회를 둘러보는 기준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추천을 받고 이 교회 좋더라, 이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성장한다는 교회들을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구나,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고 마음 아팠던 게, 지금은 교회는 희망이야, 교회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위기이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게 시세를 아는 이사갈 자손들의 200명의 우두머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을요 15%로 봅니다. 예전에 25%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통계 지표가 가리키는 거는 15%로 봐요. 그 중에 4%를 가나안 성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 안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썬데이 크리스천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는 분들을 한 4%로 보고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11%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든 거죠,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대구 삼덕교회가 처음 개척되던 시절에,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개척되던 시절부터 나오시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도 없었을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5% 됐을까요? 한 4%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위기로만 바라보면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5% 아니 89%의 돌아올 탕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어장이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교사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것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대구 삼덕교회가 제공해 주시면 돼요. 바로 이걸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환대의 공간.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교회에서 숨바꼭질하고 나이 먹기 게임하고 오징어 게임하면서 놀았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던 애들도 주일 되면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가 놀이터고 만남의 장소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거든요. 이걸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근데 머물 공간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 잘 먹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많이 찾아가죠. 네, 세상으로 나가면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다음 세대가 교회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전 즐길 거리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머물게 하는데 할 게 없어요. 와가지고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 아니야?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는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백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선생님들만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자 훈련 하자고 하는데 아이들은 없으면 제자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한 환대의 공간을 꼭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28개의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만큼 교회가 지금 힘들다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부른다는 거는 교회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28개 교회가 가야 되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를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사례를 설명하면요.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다.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하고 가면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이야기를 하신대요. 너무 많은 소리가 나와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례를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의 어떤 한 사역을 시작하고 접목시킬 때는요,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구 삼독교회가 위치해 있는 도시를 분석하셔야 되고요. 이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다른 교회에서 이거 한다더라 해서 가지고 오시면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건 다양한 사례를 제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다양한 사례를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 역대상 38절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 38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사갈 시세도 알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사갈 자손의 200명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두머리거든요.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200명이 누구한테 왔냐면 결국은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다윗 왕에게 와서 다윗의 통치를 받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장로교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올해 이제 은퇴하시거든요. 저도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거의 16년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이 장로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한 가지 예로 든다면 너무 우두머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서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원팀을 이루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50개 이상의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50개 이상.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8가지 정도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께서 청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원팀을 이루어서 돕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그 원리가 이 역대상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사례를 듣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 교회에 알맞는 걸 결정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구현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갈등이 없고. 그리고 꼭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사례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들백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 새들백 교회입니다. 취약아동부 건물 가면요, 아쿠아리움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에 교회에서 여기 보내주셔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제가 2019년에 갔을 때는 실제 어항, 대형 어항이 있었고요. 그 안에 정말 온갖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로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물고기 관찰하고 하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제가 새들백 교회 4년 뒤에 갔을 때는 바뀐 겁니다. 디지털로. 디지털 수족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수족관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디지털로 만들어놔서 나만의 물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다가 승현이의 물고기 종류도 다 정할 수 있고 색깔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대형 화면에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제 이름이 써져가지고. 그러면 1, 2학년 애들이거든요. 이 물고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오늘 일요일 아니었냐고.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어서 엄마를 조른다는 거예요. 이게 1, 2학년 예배당에 있거든요. 3, 4학년 예배당은요, 사파리 느낌의 테마입니다. 띠임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왕도마뱀을 키웁니다. 로비에.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기 물 있는 여기에는요 지금 왕도마뱀이 물가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왕도마뱀을 사육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비싸대요. 죽으면은 다시 사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그게 출혈이 있어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충류들이 지금 일부 보여드리는 겁니다. 로비에 곳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갔더니 우리 그 차세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 요소들을 없애고 아쿠아리움을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디지털 아쿠아리움은 현재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부하다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진부하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리뉴얼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다음 보시면요, 미취학 어린이 건물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미국 교회를 촬영하려고요, 아내와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갔거든요. 저희가 부자여가지고 떠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걸 정말 다 해가지고 간 건데 교회 갔더니 여기 촬영을 못하게 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기 촬영을 하고 싶은데 촬영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보안 때문에 안 된대요. 안전 때문에 안 된대요. 미취학 건물이니까. 제가 좀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한인 1.5세 목사님이 저를 가이드해 주셨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이런 부탁 또한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취학 건물은 저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촬영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밖에서 멀찌감치 듣기만 했어요. 통유리로 돼 있거든요. 앞, 뒤가 통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방이 뚫렸다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는 미취학 건물에 부모님도 못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유리를 통해서 안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고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널서리 건물을 통유리로 디자인한 널서리 건물이 이제 미취학 건물이거든요. 어린이의 안전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어린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하는 공간이기에 공간 안에서 숨겨진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숨겨진 공간 없게 할 테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 이게 바로 세들백 교회의 교육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가가지고. 청소년 건물은요, 리파이너리, 재련소 느낌의 창고 건물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잔디로 되어 있는 곳 보시면 조그마한 문이 보일 거예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철문. 이 철문을 열면 이 무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이 있는 거고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날씨 좋은 날에는 애들아, 우리 오늘은 야외 예배 드릴까? 밖으로 나가고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내부와 외부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청소년 건물 로비에 들어가시면 당구 칠 수 있는 당구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과 농구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게임 시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한국의 문화의 시선에서는 당구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요. 당구장 하면은 이미 그때부터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근데 미국의 문화에서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레포츠입니다. 미국은 포켓볼 치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우리 볼링 치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전후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로비 공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이 평일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어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 공간은 재미와 관계를 장려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제자도를 위한 수단이며 재미는 휘발유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휘발유는 사라지는 겁니다. 제자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을 제자화 시키기 위해 이러한 수단, 도구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세들백 교회 가서 놀란 거는요, 세들백 교회는 설교 노트를 주더라고요. 설교 노트가 바인더 할 수 있도록 구멍까지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으면 52주 설교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부,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적어요. 심지어 잘 적어요. 그러니까 뭐 당구 치고 맨날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하고 놀자판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갔을 때 충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를 제가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온 거죠.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처치는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는 테마파크의 본고장입니다. 여기에 가면 뭐 웬만한 세계적인 테마파크는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교회는 어린이 예배당을 테마파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띠을 보시면 정말 입이 벌어질 만큼 뜨악합니다. 여기 이제 붓 보이신가요? 붓으로 뭐 쓰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의 붓이거든요. 반모섬에서 편지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은 매주 교회 와서 사도 요한의 붓을 보고 가는 거예요.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교회에 의미를 담은 디자인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테마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놀이공원처럼 놀이시설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양 자체를 테마파크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미를 담은 디자인을 해놨는데 요셉의 코트 상점, 그러니까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하면은 이 색동옷 이미지를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요셉의 코트샷, 한 인물이 50인물 정도 됐어요. 인물별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 디자인을 해놓으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50명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가겠죠.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원형 미끄럼틀까지 준비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플로리다는 적도 부근이니까 덥습니다.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야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놀기 어렵다라는 걸 교회가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실내 놀이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실내 놀이터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많은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그 이제 예배당 이름이 가스타운이거든요.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배우는 동안 믿음과 가족 그리고 재미가 넘치는 환영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전체에 표현된 성경 인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치 오브 더 하일랜드, 제가 갔을 때 19년 된 교회였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음 세대 줄어들고 있고, 교회 줄어들고 있고, 교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시작했죠. 2000년 초반부터 이미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던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어려운 시절에 개척해가지고 19년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됐습니다. 처치 오브 더 하일랜드. 엄청 깨끗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짜 깨끗하고 관리 잘합니다. 이 교회는요, 테마팀을 원래는 처음에는 했대요. 다 없애버렸대요. 엄청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벽지를 발라놨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벽지밖에 없어요. 근데 벽지가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미지, 밝은 느낌, 환대받는 환영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색감을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중요하죠. 몇 년 전에 우리는 아이들의 방에 테마 디자인을 적용했었습니다. 우리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한 시즌 동안만 강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은 바꾸기도 쉽고 오히려 더 참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테마팀을 보여주니까 모든 교회들이 우리도 테마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한 시즌만 강렬할 수 있거든요. 한 3, 4년 지나면 진부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타가부가 여기는 잘 돼 있었어요. 타가부는 아이를 맡겨놓고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타가부가 많이 없죠. 요즘 뭐 몇 교회 하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봤더니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회에 못 맡겨요. 갓난아기니까 무슨 일 생길까 봐. 근데 이 교회는요, 굉장히 타가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똥기저귀 가는 침대입니다. 이 침대가 각 방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저귀를 언제 갈아야 되는지, 기저귀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지까지 그게 타임 테이블별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갈 때는 이 기도문을 읽어줘야 됩니다. 코 막고 갈면 큰일 나요. 교사 못합니다. 냄새가 나더라도 축복해주고 기도문을 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보면서요, 와,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는 아기를 맡길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육아에 지쳐가지고 제대로 영적 공급을 못 받는 젊은 세대 부모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부모님들에게 본당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집중하지 말고 아이는 우리가 돌봐줄 테니까 본당에 가서 충분하게 은혜 받고 오라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 해주면.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훈련하여 단순히 보육이 아니라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교사가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아기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기저귀를 가는 동안에도 이 기도문을 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디테일하죠.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또 특이한 걸 봤는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 9시에 만화 했거든요. 근데 그 만화를 보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엄마랑 싸워요. 끝까지 앉아 있다가 회초리 들고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택에 살았으니까 교회 바로 앞에. 예.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서 가거든요. 한 대라도 맞고 가면. 잘 피하면 괜찮은데.
좀 늦게 피해가지고 한 대 맞으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가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다 좋아서 교회 오는 친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는 가운데 부모님에게 혼나가지고 울고 온 친구도 있고 뭐 속상해 있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로비에 장난감 자동차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눗방울 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딱 태워서 비눗방울 놀이를 딱 해주는 거예요. 바퀴가 달린 장난감 자동차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아이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는 아이, 감정이 상한 아이, 그리고 집중이 어려운 아이를 자동차에 태우고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금세 안정되고 풀어집니다. 디테일하죠. 옆에 보면 침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대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달려 있습니까? 바퀴가 달려 있죠. 너무 궁금했어요. 왜 바퀴가 달려있지? 아기 잠자는 아기 침대거든요. 유치부실에 있는데 유치부 아이가 혹시 잠을 자면 이런 침대에 눕힌대요. 이 침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바퀴채 그냥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있었냐 물어봤죠.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터지고 나서 준비하는데 이 교회는 미리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괜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급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교회 가가지고. 알레르기 정책이 있더라고요. 간식의 성분을 파악해서 알레르기에 해당되는 간식이 나오면 부모님에게 무조건 공지를 해야 합니다. 베러미터 교회는 제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방문했던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장로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주류죠. 제일 큰 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장로교회는 군소교단입니다. 150만 명이 안 돼요. 미국 3억 5천 인구 중에. 가장 큰 교단은 지금은 초교파입니다.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한 2,500만 명 정도 돼요. 장로교단은 150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회를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갔던 장로교회입니다. 페라미터 교회. 근데 여기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우리는 초등부, 유년부 이렇게 연령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향에 따라 어린이 예배를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 성향의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성적인 아이들. 여기는 통기타 치고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찬양을 잘해요. 어린이 예배인데. 그리고 소그룹을 40분 정도 합니다. 50분 정도. 그래도 잘해요. 그러면 이제 외향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외향적인 친구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게임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이 예배당을 만들었대요. 뮤지컬 극장처럼 생긴 예배당. 여러분 이제 우리가 뮤지컬 극장 가보면요, 무대 뒤에 객석보다 더 넓은 공간이 무대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띠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늘에서 뭐 기계가 내려오고 막 바뀌잖아요. 그 모든 도구들이 이 뒤쪽에 있거든요. 이 교회가 무대만큼 넓은 공간이 뒤쪽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고요. 이분은 담임 목사가 될 마음이 없대요. 자기는 어린이 사역의 소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발한 게임이 128개인지 뭐 몇 개인지 이야기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계속 아이들과 한대요. 신나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부교역자로 은퇴하는 경우가 많죠.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건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길어지면 안 되니까. 키즈 퀘스트 예배가 고에너지 게임이거든요. 이 성향의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특별히 설계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주 아이들이 공동체 게임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 끝나고는 계속 성경 메시지와 성경 암송과 성경 퀴즈가 진행이 됩니다. 그 흥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결코 노는 예배가 아닙니다.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교회는요, 청소년들을 위해 카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는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원가에 팔아요. 싸게. 설교와 소그룹을 동시에 합니다. 설교와 소그룹을 동시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더라. 두 번째는 소그룹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성인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 데리러 가잖아요. 예배가 안 끝났으면 부모님들이 기다려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이 진행되면요, 애들 꺼내갑니다. 빼가요. 그럼 우리 소그룹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힘 빠집니다. 아, 죄송해요 선생님, 지금 빨리 가야 돼서. 그 소그룹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아, 소그룹은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소그룹을 예배 시간에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를 3단계로 구조화시켜서 설교를 하고요, 그 설교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교회 애들도 별로 없고 너무 작은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이 교회 메가처치입니다. 예배가 6번 똑같이 드려지고 15군데에서 드려져요. 멀티사이트 처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작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걸 설계해서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공과입니다. 교회에서 직접 만드는. 그래서 보면 허들이라는 이름으로 허들 1, 2, 3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해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30분 정도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각 메시지를 듣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배우고 있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원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에 따르면요, 여러분, 말씀 듣고 10분 되면 70%를 잊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말씀 듣자마자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기억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카페 이야기했죠. 청소년 전용 카페를 만든 이유는 이 청소년 건물 안에도 마찬가지로 당구대가 있고 농구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운동할 수 있는 것까지 마련이 돼 있는데, 그 한켠에는 이렇게 이제 카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놀다가 목마르면 음료수도 마시고, 또 놀기 싫고 뭐 책 읽어야 하면 여기 앉아서 또 책도 읽고 하라는 의미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 편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가 이것들을 준비해 주고 있는 거죠.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 교회 이름이 좀 어려워요. 계곡의 그리스도의 교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더운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요, 초등학교 3, 4학년 예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그룹을 설교 도중에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그룹별로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동그랗게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소그룹 나눔하고 있는 거고, 화면에 보면 분초가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히 끝나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미취학 아동부의 경우 말씀을 먼저 듣고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앉아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재미와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취학 아이들은 설교부터 들어요. 그래야 집중력이 높다라는 걸 본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취학 아동부는 게임과 찬양을 한 뒤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집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연구 많이 한 교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는요, 청소년 예배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최고였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청소년 예배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른 예배당이 아니에요. 중고등부 예배당입니다. 로비입니다. 로비에 각종 스포츠 시설부터 놀이기구, 카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층에서 찍었는데요.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면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탁구를 치고 있고 뭐 아이들끼리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지냅니다. 이게 이제 예배 전의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이 예배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친구 집에 온 것처럼 느끼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냥 놀러 오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공간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의 필요를 느낀 거예요. 이 교회도 되게 오래된 교회거든요. 교사가 학생과 연결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소통하는 게 쉬우시면 참 잘하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하거든요. 쳐다봐 주면 감사,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연결하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농구하고 게임하고 그 플레이스테이션하고 놉니다.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때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선생님입니다. 리더는 게임에 뛰어들어 학생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밀함 속에서 소그룹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는 애들의 소그룹을 위해서 소그룹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한두 개 찍어 온 건데 이게 거의 24개 정도 있습니다. 이 공간, 이런 소파로 된 공간이. 그러니까 소그룹만을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소비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야, 그러니까 이 교회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이지, 또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거 반대 안 하냐? 내가 만약에 우리 한국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누군가로부터의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게임을 없앤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또 반대할 겁니다.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구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 반대와 반대 사이에서 어떻게 원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 50개 성장하는 교회 쭉 보고 왔는데 한 8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원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팀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반대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특성, 그러니까 사춘기 이 청소년 친구들이 연결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본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게임과 놀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왜 게임하는 공간이 필요해? 왜 교회에 놀이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수단이다. 제자도를 위한. 왜냐하면 아이들이 머물 공간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없어도 여기가 놀이터가 자연적으로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고요. 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좀 한국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교회는 조금 이제 우리랑 좀 동떨어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사례 볼게요. 군산 드림교회. 군산시가요 10만 도시입니다. 인구 10만대. 그리고 그 면단이 시골까지 다 포함한 인구라서 실제로 군산 시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10만 초반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군산 드림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군산 드림교회 이제 차세대 총괄하실 때 청소년부가 500명 다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중고등부 예배가 500명 다녔는데 여기가 중고등부 예배당입니다. 와, 사실 중고등부 예배당으로 이걸 지은 건 아니에요. 교회 본당으로 지었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처음 지을 때는 청소년 전용 시설로 지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10년째 용도 변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고등부가 쓰는 거예요. 중고등부 너무 좋겠죠.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에 오는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여름 수련회, 매주 예배가 여름 수련회 같대요. 아이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500명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지금도 한 350명은 그래도 제가 갔을 때 350명 그 정도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예배당 안에 매점이 있습니다. 아동부거든요. 달란트를 가지고 매주 자기가 원하는 걸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실제로 이 매점이 운영이 됩니다. 아이들이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암송하고 전도하고 출석하고 이런 걸로 이제 달란트를 모아서 매점에서 계속 이걸 사 먹는 거죠. 인천 지역의 작은 교회에 갔더니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엽전으로 달란트 시장을 하더라고요. 효과가 좋대요. 아이들이 엽전 모으는 맛이 있대요. 그래서 엽전 이거 들고 다니면서 나 이만큼 모았다 막 자랑하는데, 여러분,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청암교회, 아까 이제 군산 드림교회 청소년부를 이끌었던 분이 이정현 목사님, 이분이 이제 그 책도 쓰셨고, 아무튼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이 청암교회는 서울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은요, 좋은 지역도 있지만 가파른 산 비탈에도 동네가 있거든요. 청암교회는 가장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숙명여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500m만 이렇게 올라가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청암교회 숙명여대에서 학생들이 안 온대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앞에 삼일교회가 있거든요. 입구에. 삼일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대형교회. 그러니까 이 청암교회가 젊은이들이 굉장히 없는 엄청 오래된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요, 원래는 30명 다니던 청년부가 제가 갔을 때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게 제가 갔을 때 찍었던 거거든요. 청년부 200명. 근데 여기는 얼마나 가파르냐면 한 60도 각도 정도 되는 걸 한 500m 올라가야 돼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오하지 않고서는 못 가는 교회죠. 근데 이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로 가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왜 갈까요? 왜 갈까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 목사님의 철학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통교회에 이 목사님 부임해서 갔지만 젊은 교회로 바꿔야 된다는 인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요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짓는 게 쉽습니까? 돈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복도가 조금 넓더라고요. 복도에다가 키즈 카페를 만들어 버렸어. 엄청 작게. 보이시나요? 엄청 작은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놀아요. 이것마저 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옆에는 이제 아동부 예배 공간이에요. 원래 오셨을 때는 아동부 애들도 별로 없으니까 예배 공간이 작았대요. 목사님 와서 어완화해야 되겠다. 어완화합시다. 공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야죠. 공간 양보하실 분, 성가대원들이 공간을 양보했대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실과 초등부 예배당을 터가지고 어완화실을 만든 게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전통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우고 안 쉽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청암교회 성도님들도 이대로 가다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온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형학적으로도 교회가 너무 안 좋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바꾸니까 이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신경을 쓰는 교회구나. 이게 체감되니까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젊은 교회로 바뀐 거죠. 이 교회 타가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현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인터뷰했는데 저랑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영적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자기가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기 키워보신 분들, 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이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타가부 시스템을 도입하셨더라고요. 한성교회는 예장 합동교단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그 한성 워십으로 되게 유명한 교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합동교단이기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가 안 됩니다. 여성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지 않아요. 합동교단은. 우리 통합교단은 여성에게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목사 안수도 주고. 근데 합동교단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성 리더십이 있는 교회를 저는 지금까지 못 봤는데 이 한성교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차세대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풀타임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빵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아래 풀타임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이 딱 있어요. 근데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근데 지금 이 예배당이 롤러장이거든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채용하신 거예요. 오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오래 하셨던 전도사님을 특별히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면담할 때 물어봤대요.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뭐 해주면 될까?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돈이요. 이 전도사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죠. 돈 달라. 그래서 오자마자 예배당을 리모델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롤러장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 지역에 롤러장이 없더래요. 롤러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일에 와서 롤러를 타고요. 여기에서도 어와나와 같은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천 불로교회는요. 교회가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건축까지 된 교회이지만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교인이 30명밖에 남지 않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에 한민수 목사님이라고 매빅과 어린이 예배 전문 목사님이 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가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매빅, 윙윙 이런 어린이 예배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예배를 만듭니다. 아이워십이라고.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를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회에 맞게끔 설계를 하셔가지고 도입을 했어요. 가신 지 지금 8년, 9년 됐겠네요. 9년. 제가 7년째에 갔거든요. 그때 700명 모였습니다. 30명이던 교회가. 교회 가면요, 클라이밍장도 이렇게 꼭대기층에 진짜 작게 만들어놨고요. 교회 밖에 방방장도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번에는 그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거 보니까 아예 그냥 그 교회 로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에어바운스를 사가지고 해놓고요. 주일날 그 에어바운스 설치하고 아이들 놀면 다 그거를 다시 바람을 다 빼요. 그리고 다시 그 공간이 식당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세중앙교회는 선교의 진심인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64개의 호텔식 객실을 준비해가지고 삼시세끼 제공해주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쏟아붓는 교회여가지고 뭐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교회 가가지고 딱 두 가지 본 건요. 학원가 전도를 위해서 평촌이 전국 3대 학원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차를 3대를 만들어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저녁인가?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이 붕어빵을 나눠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지친 아이들에게 붕어빵과 뻥튀기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건 없지만.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구현해 주셨습니다. 도림교회는 우리 교단교회죠. 여기도 도서관 보이고요. 여기도 테마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정명철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 맞이해서 미국 가셔서 미국 교회 탐방을 하고 충격받으신 거예요. 뭐 제가 봤던 어느 것들도 봤겠죠. 당회원 장로님들을 다 미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 좀 보셔야 된다. 장로님들이 미국 교회 탐방하고 나서 오신 다음에 도림교회가 새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도림교회는 새성전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굉장히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보고 온 것들이 많이 구현이 돼 있어요. 1층에 가장 좋은 곳에는 십자가 전시관을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전시관 많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명소가 많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기능까지 감당해야 된다. 미국 교회에 그 기능을 하는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십자가 전시관은 제일 좋은 자리에 만들어놨습니다. 풋살장, 옥상에 풋살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두었더라고요. 꿈의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죠. 새한산 레포츠 교회. 원래는 여기에 운동 경기장 레포츠 센터가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수영장, 그 다음에 헬스장, 뭐 에어로빅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밝게 웃고 있는 건물이 원래는 스포츠 시설이었어요. 새한산 레포츠 교회. 근데 목사님이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 지역에는 자기가 개척했을 때는 이 지역에 스포츠 시설이 없었대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위에 스포츠 시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지역사회의 필요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걸 어린이 시설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키즈 카페가 생기고요. 키즈 카페에서는 유아 유치부 예배가 실제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한 공간이지만 공간을 분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예배가 드려지더라고요. 지하 수영장은 청소년 예배실인데 공연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왜 지하실을 공연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수영장 물 있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객석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공연할 때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조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아이들 문화 공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공연장은 지역사회에 개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피아노 학원에서 요즘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배우면 이렇게 연주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서도 와가지고 대관할 수 있어요. 지역의 공간을 내어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이제 청주 서남교회. 이건 이제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즈 카페. 2,500명이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키즈 카페는 7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세 이용은 뭐하고 노나요? 그랬더니 방방존을 2개 만들어 놨습니다. 방방존에서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하에 큰 체육관이 있어서 뭐 농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어완화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주일에도 아이들이 실제로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먹는 것도 빠질 수 없죠. 여기는 한강라면 먹을 수 있도록 라면방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000원은 용기값이래요. 용기값. 그 나머지 모든 거는 여기는 이제 섬나도라고 해가지고 섬김, 나눔, 도움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좀 플로잉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라면이랑 김치, 햇반 모든 건 성도들이 플로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교회에 머무르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설교 노트 작성하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성도들이 받아 적게 되어 있었고 학생들도 우리 담당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계속 적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도 저는 이 교회가 나름대로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대한 좀 이해도 필요하고 지금 시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원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낸다면 사실 위기의 시대는 기회가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더 넓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삼덕교회 우리 교사 헌신 예배에 이렇게 함께 불러주셔서 다양한 교회의 사례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세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대구 삼덕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